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소문만 듣던 교회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가고 청소년 수련회도 갔었는데 오늘 이제 전체 어른들 앞에서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그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되게 날씬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지금 살이 이제 많이 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은 지가 한 7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유를 해갖고 이제 3개월 받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이 문페이스라고 얼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배 쪽에 이렇게 지방이 다 몰리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몸무게는 줄었는데 얼굴만 보면 몸무게 한 10kg 는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하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아내가 많이 그러는데 그래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6개월 뒤에 다시 와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좀 그대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선교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10분, 한 15분 정도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더니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만 다녔지 한 번도 교회 다녀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이제 불심이 깊으신 분은 아니시고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시집 오셨는데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지금 38살에 시집가서 아기 낳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0대 중반 넘어가 아기 못 낳는다 이렇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옛날 때 독자가 되게 귀했죠. 그래서 아들이 꼭 필요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어머니는 그냥 본처고 아들을 낳을 가정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들을 못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운명이 얼마나 이제 기구했겠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새 살림을 꾸리려고 하셨는데 아들 못 낳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가정사입니다만 아무튼 누이님이 하나 계셨는데 누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고 정신박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장애인 누나를 키우는데 생활이 되게 어렵겠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저한테 친할머니께서 저 어머니한테 야, 네 남편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얻은 남편이다. 너도 해봐라. 그래서 불심도 하나도 없던 분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가서 3년 동안 치성 드리는 생활을 하십니다. 그 3년 동안 절 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를 3년 동안 못 봐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었던 모양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드시는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그게 5살 때 부모님이 다 잃으시고 6.25 전쟁, 일제강점기 다 혼자 겪으시면서 술밖에 남으신 게 없으신 월남 전쟁까지 참석하셔서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셔서 살던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얼굴 보러 놀러 오셨을 때 이제 약주를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막걸리 3병 혼자 드시고 필름이 끊겨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 주무셨대요. 근데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냥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5대 독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이제 아버지는 딴 여자랑 살고 계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누나 똥오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공장에 오셔서 밤 10시에 그 누나가 이제 그 오물 하는 걸 치고 사시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석유굴로도 살 돈이 없어서 연탄불에 밥을 해 드셔서 밤 11시에 식사를 해 드시고 하는 모습이 이제 제가 누나 똥을 치우면 조금 어머니가 1시간이라도 식사를 먼저 하실 것 같아갖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면서부터 친구들이 제 옆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못 느끼는데 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짝꿍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아주 극내향화되면서 5살 때 외웠던 이제 천수경, 불경에 아주 심취하고 이제 불교에 심취하는 어린아이를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아무도 전도를 못 하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스님이시고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염주를 넣고 다니는 종교성이 강하니까 아무도 저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나도 못 했는데 어쩌다 이제 대학을 간 게 이제 미션 스쿨을 가게 됩니다. 그 명진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게 예수 믿는 학교인지도 모르고 이제 간 건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목사를 처음 보게 됩니다. 총장님 나와서 인사를 안 하고 이게 목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이제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쫓다 오셨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생 교회 한 번도 발걸음을 들여보진 적이 없는 제가 미션 스쿨 가서 강제로 예배 드리는 그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묻는데 그분은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매우 강압적이다. 그러니까 1800명 신입생들 중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200~300명밖에 안 될 텐데 그걸 1800명 놓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갖고 왔다 선물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신입생들한테 선물을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1800명에게? 전 볼펜 한 자라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명지대학교에서 준비한 신입생들 위한 선물은 뭐냐면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건 지네들한테 선물이 우리한테 선물이 아니죠. 그 2시간 반 동안 노랑머리한 예수님이 한국말로 더빙돼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거의 십자군 전쟁 같은 선포를 받고 학교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지만 다니게 됩니다. 뭐 불교인인 걸 뭐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학기 내내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겠어요.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재수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장로님 아들이나 이렇게 목사님 아들만 일부러 데려다가 술 먹이고 많이 타락시키고 형이 당구 가르쳐줄게 이제 300까지 가르쳐주면 많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에는 안 가요. 왜냐면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 신당동에서 산꼭대기 금호동 뒤에 문화동이라고 남의 집 담벼락에 붙여놓고 번질 수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화장지 장사를 합니다. 그냥 리아카에 놓고서 화장지를 이제 주민등록증만 좀 화장지를 주거든요. 그걸 싸놓고 다니다가 팔면은 남은 건 반납하고 제가 판 거에 30%만 집주인 주인 주고 70%는 제가 갖는 거니까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장사였습니다. 그건 이제 끌고 이제 시장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아우 대학생이 등록금 벌려고 하는 줄 알고 많이 사줬는데 저는 다 술값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값으로 친구들한테 헌신을 많이 쌓으면서 학교에서 벤치에서 자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그 거울 속에 제 아버지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근데 그렇게 인생에 이제 좀 먹고 들어가고 있는 한 학기가 다 끝날 때쯤 한 사람이 와갖고 저보고 대학생 캠프에 가자고 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별 관심 없는데 종이를 보여줬는데 대학생의 배낭을 메고 가는 뒤에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쫙 배낭을 메고 가는데 여학생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캠프 비용이 12,000원이었는데 제 돈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달래야 되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돈 달랠 때마다 이제 어머니랑 안 부르고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성을 자극하려고. 그래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돈 달라면 썩을 놈아 돈이 어디서 항상 그러시는데 썩을 놈아 돈이 어디서 그러시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봐 여학생 많은데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니 바로 치마를 걷어줘서 1,000원짜리 12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00원을 등록을 하고 사복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 너무 싸서 등록하고 이제 갔는데 그 대학생 캠프가 CCC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첫날서부터 뭘 외워야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라고 갔는데 김중훈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설교하시는데 그 노인네는 입을 열면 2시간씩 얘기를 하시고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11시에 안 끝나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는 거였어요.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지만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라도 글씨가 보이니까 보고 찬양할 수 있지만 옛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깜깜한데 막 율동시키고 막 이런 거. 아니 그 남자가 서갖고 막 율동하고 그러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못하겠어요. 뭐 안 하면 또 자매님들이 오셔서 형제님 이거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고 지켜보고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독교 율동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사람 치면 반드시 옆집 사람 치고 그래서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남자로서 할 건 못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제 지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는데 예배를 9번이나 드리도록 아무 감흥이 없고 갈수록 힘들고 잠은 모자라고 그러고 있어서 이제 셋째 날 저녁 때 내가 여기서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래서 하루가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 저녁 때 결심을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가방을 쌉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내일 가는 건데 왜 가방을 싸냐?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캠프에 갈 때 담배 2각이면 충분할 걸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했었고요. 저녁 때마다 대학생 만나면 한 잔 할 줄 알고 이제 나폴레옹 한 병, 캡틴키 한 병, 이 2병을 이제 양주를 준비해서 마시면서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앵콜송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방에 싼 술병을 보여주면서 내 기대랑 너무 다르다는 걸 알려줬더니 저를 이끌어준 순장님이 갑자기 존댓말 쓰면서 이렇게 어려웠으면 가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방을 싸갖고 나가는데 그 입구에서 강의실에 잤었거든요. 입구에서 저를 이제 팔뚝을 붙였더니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가시긴 가시는데 부탁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심각하나 봤더니 무슨 부탁했을 것 같아요? 가시는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뭐 어렵다고 하라고 뭐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 혼자 그분이 저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방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20명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막 기도해서 딸 때려 죽인 게 이런 사건이 날 때도 살짝 무서웠습니다. 근데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요. 와,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제 부처님은 귀가 크셔서 속을 해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저는 이제 기독교물을 3일간 먹었기 때문에 별 무섭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재 형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기독교 세 번째 특징은 몰상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가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안전하게 잘 가도록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내 왼손 잡고 있는 순장님이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울어요. 막 눈물 뚝뚝뚝뚝 떨어 막 떨어. 지금은 왜 우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왜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울지?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감동스럽게 막 울어서 기도해 좀 이럴 줄 알았는데 제 입에서 나온 소리 뭐냐면 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또 울면서 할 얘기는 다 하는 거 아시죠? 기도를.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감정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유일하게 가르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 집에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지. 아빠 술주정뱅이지. 집은 번지수도 없는 가난한 집이지. 그래도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가르침이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근데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울고 있어서 이게 마음에 걸려갖고 우는 형한테 이제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께 응답하셨대. 응답 내가 해줬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그냥 더 남아서 낮에는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예배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생각해서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지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에 낮에는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저녁 집회하러 가는데 혼자 방에 앉아 있는 게 무서웠어요. 강의실에. 그래서 그렇다고 저녁 집회 가긴 싫고 갈등을 좀 하다가 찬양하는 시간에 안 가는 거예요. 율동시키고 그러니까 안 갔고 그 김중국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할아버지 설교할 때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만 무서움 면하려고 찬양 끝날 때쯤 살짝 가서 뒤에 그 만명 깜깜한 뒤에 앉았습니다. 좀 이제 김중국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설교 1시간 반 들으면 되겠다고 앉았는데 아무 영적인 준비도 없고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나가지 않은 제 귀에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안 들렸던 설교가. 그게 38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하도 제가 많이 되새겨서 그런지 아주 그냥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여러분 날씨가 어떠세요? 맨날 이런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밤은 아주 단호하게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날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상 그 논리가 아무리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 논리와 저를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듣고 있었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자극에 대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을 회고를 해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을 했었을까?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3일 동안 예배를 꾸역꾸역 드리고 요절 외우라서 외워서 밥 먹고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복음을 할 수 없이 접한 거죠. 기초반 들어가서 예수님 누군가 공부하고 다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 알았는데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조금씩 남아갖고 크기로 따지면 교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믿음, 의심 잔뜩 섞인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간증을 할 때마다 여기다 레이더를 놓고 저 거짓말 이렇게 듣는데 너무 진지하니까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인지 몰라라고 이제 섞여 있는 의심이 잔뜩 섞인 그 믿음 같은 건데 성령께서 그날 믿음을 터치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자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극을 받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는 믿음이 생기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믿음이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갑니다. 믿음이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아무 교회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내 속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던 죄가 막 떠오르면서 심장을 뜯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마음으로 수없이 죽였지만 그거 갖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날마다 싸우시고 피 터지게 싸우시고 막 이럴 때 이제 말리지 못하죠. 왜? 어른들이 싸움이니까 말려봐도 소용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부엌에 앉아서 칼도 골라놨어요. 막 하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행동을 못 옮기죠. 그거 어떻게 같은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오셔서 비틀거리는 채로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또 이제 구타를 하시는 거죠. 술값 얻어내시려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평상시 잘 안 주세요. 맞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미 이게 이렇게 등치가 좋은 어머니가 되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근육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머니를 못 때리시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바깥에 나가오셔서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구조 요청을 안 하셨는데 그날 밤은 승재야 나 죽는다 하고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셔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는 부삽 들고 저는 칼을 들고 대치를 상황에 됐습니다. 그날 어머니 안 말려주셨으면 저는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붙대죠. 근데 어머님 오셔서 그 피 흘리는 얼굴로 승재야 내가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 하나 사람 되라고 이렇게 참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많이 우시면서 내 칼을 뺏으시면서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가면서 인생의 가장 긴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씻고서 이제 혼자 도시락 싸갖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 누나가 이제 마당에서 내가 세수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어제 밤에 그날 밤새 숙제했던 그 노트를 찢어서 먹고 있는 누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확 올라오면서 내 인생의 가로막고 있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내가 평생 똥을 치워야 되는 이 누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바보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것을 바보 누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지능밖에 없는 그 바보 누나를 굿하는데 제 속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멈출 수 없는 구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장황을 못하니까 입술이 퍼렇게 질려서 이렇게 떨면서 내 눈을 쳐다보는 그 백치 같은 그 바보 누나를 구타하는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됐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돼서 누나를 이제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시커먼 게 너무 많아 그 몸에. 제가 때렸던 데 꼬집었던 데마다 멍든 자죽이 막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한 6주 동안 제가 목욕시키면서 더 착한 아들 행사를 하죠. 멍든 자죽이 다 없어져서 이제 완전 범죄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제가 재수하던 그 해에 저희 누나는 26살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다 이렇게 화장하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리면서 와서 이제 누나가 입었던 누동이 옷 아궁이에 다 떼우면서 제 속에서 어떤 해방감이 있냐면 이제 누나를 다시 안 봐도 되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완전 범죄다. 다 끝났어. 아무도 모르고 이제는 내가 누나를 보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다 끝났는데 그 1년 뒤에 여름순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의 가치.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리를 뜯으면서 막 이마를 막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누나의 얼굴이 너무 떠오르고, 제가 누나를 때리는 장면이 너무나 선하게 보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으로 해방된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 죄에서 해방감을 누리고 싶은 새 주소, 새 인생, 새 출발하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새, 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살고 싶지가 않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안성희 씨라는 너희 집안은 더러운 놈이 시종자에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저희 집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에 다 2중 3중 막 바람에 막 불륜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걸 너무 보고 자라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죄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를 10번을 찍고서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녀본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고 시주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일어났던 제게 파란 빛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가슴에 빛을 품고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딴 사람들은 막 계속 기도하는데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벽 보고 이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승재 형제가 돌아왔네? 아까 일어나는 거 봤어? 하고 또 뒤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네 번째 특징은 뒷담화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하셨어? 막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벽 보고 자는 척 하다가 눈을 떴는데 새벽 5시였습니다. 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실컷 자고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너무너무 이제 밤새도록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저 혼자 5시에 누워있기 그래서 이제 바깥을 나갔는데 그 전주대학교 여름수련회 장소에 그 땅바닥에 아스팔트를 싹 새로 깔았어요. 근데 저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검정색 예쁜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막 밟기가 미안해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막 만지면서 너 이렇게 예쁘냐, 검정색을 막 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를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는데 나뭇 이파리에서 물 떨어지는 것과 이런 게 너무 영롱했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막 춤추면서 환영해 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춤추는 거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새로운 얼굴로.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데 제 가슴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나는 평생 불쌍하게 사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보면 그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용서받았어? 나도 딴 사람 용서해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니고 세상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 쓰레기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사형리라는 책을 이렇게 사형리가 아니고 신약성경책을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어제 예수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반나절 남았으니까 틈난 대로 요한복음 읽는데 1장 뭐 2장 이렇게 예수님 포도 좀 만드시고 이 사람 만드 이렇게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읽는데 그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확 오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 어제와 나랑 똑같은 나지만 돌들이 아름답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밥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게 처졌던 어깨가 펴지면서 뭔가 살아야 될 꿈틀거리는 새 속에 이 생동감 넘치는 이런 에너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됐거나 아버지가 술을 끊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속에 뭔가 달라지는 에너지 속에서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우리를 무슨 좋은 교회 만들어서 무슨 일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 그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또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뭐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 그런 이제 우리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삶이죠. 근데 이 땅의 삶에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풍성한 삶은 뭐 형통되고 돈 많고 뭐 이런 거랑은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한 200여 명 되시는 분들 중에 풍성한 삶은 사람들마다 다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하신 분은 건강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뭐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얘기를 못하고 지내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도 있겠죠.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을까요? 가정을 가져보는 게 풍성한 삶이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어머니는 바보 누나 밥 먹이고 있고, 나 혼자 밥을 먹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반찬 혼자 드시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저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평범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게, 하나님, 전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가정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돈도 명예 없고 가정만 주셨는데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제 CCC 동아리에 보면 이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많은 사람을 상담해 준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 별명이 이제 이렇게 독신의 은사, 수녀, 선교사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올백을 하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경 쓰고 한 번도 꾸미지 않고 쌩얼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 상담해 주시는 독신 은사를 딱 보면 독신 은사 같은 누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랬더니, 승재 형제 그런 가정에서 자란지 몰랐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누나, 자매님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캔버스 커플 컷, 연애하면 잘리는데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단호해요. 요즘 말은 티죠. 티로 완전. 그래서 계속 졸랐어요. 누나, 나는 좀 다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복 받는 게, 저는 이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기도해 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갔더니,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기다렸는데, 한 달 후에 저 자매님 하나 소개해 줬죠. 저랑 동갑자리 자매. 근데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고 아버지가 기독교 잡지의 편집국장 해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 사귈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도 잘한 자매가. 알고 봤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나니까요, 제가 높아진 게 아니고 그분이 낮은 데를 임해 주셔갖고, 이게 이제 수업도 빼먹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매는 또 제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랑 사귀면 바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유학 가는 거예요. 맨날 영어 공부하더니 어느 날 미국의 2 대학에 합격했는데 나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럼 기다려야지 그랬는데, 얼마나 공부할 거냐 했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갖고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 이제 어깨가 쳐져서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사내 내장국이 뭐냐, 이게 뭐냐 맨날 그러더니,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렇게 한 명 더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에 이제 페라리를 몰고 오는 거죠. 뚜껑 열린 차. 옛날 때 그랜저가 되게 귀한 차였는데 학교 그랜저를 몰고 오는 자매였어요. 이게 안 맞죠, 이게 뭐가. 그래서 이제 3개월 사귀어 헤어지고, 졸업한 다음에 저는 CCC 간사하는데 그 누나가 한 사람 더 소개해 준 게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제가 중국 선교하겠다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들어가셔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5개를 금식하고 나오셨어요. 환한 얼굴로. 기도원 앞에서 꽃들을 기다렸는데 주께서 응답하신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제는 아니라는 응답을 받아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데 저한테 계속 자매를 소개해주면서 편지를 써오셨어요. 승재 형제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 탁월하고 복음에 뜨겁고 신실하고, 그러는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정말 그 사역자가 돈과 여자와 권력 중에 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게 문제인데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보내오셔서 지금 그 누나랑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과거의 여자를 숨겨야 되는데 저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원인 제공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4대째 믿는 집안에 장로님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저랑 결혼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연년생 아이가 3명이 나와갖고 이제 첫째 딸을 곧 결혼합니다. 이제 둘째, 셋째 딸 다 연년생이라서 32, 31, 31 이렇게 돼갖고 뭐 쭈루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혼하든 안 하든 어쨌든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 믿었더니 뭐 집이 생긴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루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는 거죠. 자, 그 이제 뒷부분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좀 가겠습니다. PPT에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오셨는데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파트 2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서 살았어요. 평상시에 CC자다가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가서 DTS 훈련을 받고 주말에 내비게이터 가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면 명지대학교 8,000명의 학생들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갔더니 4년 동안 신앙에 본이 됐는 사람이라고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녀, 이게 장로님 자녀가 얼마나 많다면 스님 자녀가 의상을 받아도 될까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 열심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모든 걸 배설물 여겼더니 제 삶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를 봤는데 C 이렇게 B0, C0. 그래서 나는 우리 제자들한테 야, 난 뼛속까지 C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그건 뭘까요? 이원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8,000명 학우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이 전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승재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준 전공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팽개쳐들고 복음만 전해? 라고 누가 한마디만 권면해 줬으면 좋은데 저는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빼고. 그게 저한테 나타난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게 똑같은 문제 하나, 이제 다른 문제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도에 한 자매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인데요.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전 목사님을 잘 알아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잘 안다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간호사가 꿈이라서 간호사가 됐는데 감염병 등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2015년도에 뭐가 있었죠?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메르스 검사를 하는데 20명을 검사를 해줬죠. 말단이니까. 근데 이제 8시간 지나서 퇴근할 때쯤 보니까 시약을 보니까 20명 중에 3명이 확진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수간호사님한테 3명 확진 환자입니다. 보고서 했더니 수간호사가 0이라고 적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진 환자 빨리 나라에 보고하고 그 사람 불러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야, 너가 우리 병원 책임질 거야? 지금 병원에서 확진 환자 나왔다면 병원 문 닫아야 되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서 퇴근은 안 하고 점심까지 금식하고 선교단체 출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보고서에 3이라고 숫자를 고쳐갖고 점심 먹고 온 수간원사 내밀면서 수간원사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힘든 일을 시키면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정직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간원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 0이라고 적고 퇴근해서 오면서 믿음이 좋을수록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냥 자기는 선교사가 꿈인데 이 첫 직장 생활서부터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그동안 사형리 교육받아서 수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이게 사형리가 먹히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전 청년 사역을 30년 넘게 해서 어떤 고민도 금방금방 대답하는데 이거 직장 생활을 갖는 사회적 비리 문제나 구조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고 답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발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책 수업 치르고 사형리를 수천 명에게 전했고 사형리 뒤에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믿으셨으면 이번 주 수업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 지도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가 우리 가까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교회까지 이름 줬는데 제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좁은 거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이거 외에는 3-2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에 보는 눈에 대해서 너무 약했던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150년 동안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경에 있는 성경 전체를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 보통 하는데, 이거를 뭐 옛날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창타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하는 패턴입니다.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가운데 두 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짧은 기독교 역사 중에 했던 거의 제가 보수적으로 80% 했지만 거의 99%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저 사각형에 있는 것을 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고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예수님 누구인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복음은 십자가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형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데 나가서 사회생활에 나타난 이런 비리 문제 속에서는 십자가 복음 갖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답이 없냐? 아니죠. 복음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핵심으로 정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전체, 그럼 익숙한 단어 이런 단어가 많잖아요. 예배, 경건, 헌직, 큐티, 전도, 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니면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저 오늘 아침도 큐티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요약해서 나누고 어떤 성도도 올리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했던지. 근데 여러분 예배, 경건, 큐티, 헌정, 기도는요 영원히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만나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말씀 연구하고, 저거는 들어가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은 없고요. 익숙한 단어인데 물론 우리가 덜 익숙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의와 공의와 사회와 구조학, 인권, 균형, 균등, 공공성은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단위 저거 갖고 설교하신 목사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제사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철저한 찬란한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연백구의 안에서 신명기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제사를 완벽히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왜 지금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노동력 착취하고 사회 부정부패 다 하고 와서 죄 용서만 받으러는 그것을 보고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거나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 속에 담겨있는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정의와 공의 뭘, 여러분 저도 이제 공대 출신으로서 이걸 막 문과적으로 깊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800년 전에 성경에 쓰였을 때 정의와 공의를 얘기했을 때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맹률이 98%가 문맹률이에요. 그래서 무슨 오살드 샌더스 이런 박사가 이 기차가 오는데 이쪽으로 돌리면 30명 죽고 이쪽은 2명 죽는데 어디가 정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의와 공의는 너무 헷갈리고요.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속에.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단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생활로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혀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두껍냐? 구속이 넓은 거예요. 예전엔 저는 구속 그러면 십자가 구원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도 구속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율법을 주신 것도 구속이었고,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도 구속이 다 구속사라는 거죠. 그 중에 십자가가 정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는 전체 프레임 속에 성경이 다 있지만 구속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일상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자꾸 놓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에덴 동산의 영어로 블리스 가든,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동산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었을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기쁨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행복, 기쁨. 그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수십 번 읽어보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을 것이다. 의식주가. 그죠? 여러분 이거 옷 입는 것만 갖고 제가 1시간 설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느꼈을까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게 원래 사망을 느낀 다음에 부끄러움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 느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뭘 입고 있었을까? 입고 있었죠. 시편에 보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씹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입고 있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옷이 없어지니까 부끄러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래 옷 입는 걱정, 먹을 걱정,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딸이 올해 10년 차 연애라고 결혼 날짜 잡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장남 장녀가 만나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둘이 악착까지 돈을 벌어서 올해 2천만 원 모아서 3천만 원 모은 후에 집값이 6천만 원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집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걱정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의식주가 해결됐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하나님 관계가 좋았고 부부 관계가 좋았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해주고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관계가 좋아서 행복했죠. 여러분, 관계가 좋고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이런 행복을 돼지 같은 행복입니다. 아무 만족, 이렇게 뭔가 없는. 인생에 추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또 아담에게. 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자의 상위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짓고 나머지는 다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하신 게 아담에게 장명소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음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은 원래 누가 지어야 되냐면 창조주가 지어야 돼요. 벨은 누가 지었냐면 벨이 발명했기 때문에 벨 붙인 것처럼 창조주가 지어야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통치노동이라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의미가, 우리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맡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노동은 되게 신선하고 좋은 거였어요. 너무 기뻐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노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행복한 것은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가 뭐냐, 무슨 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타난 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인간인데 우리를 다스린 존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어. 동등하게 돼보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망가지죠. 여러분, 내가 왕 되겠다고 해서 왕 됐어요. 선악과 먹고. 문제는 하와도 왕이래요. 가인도 왕이래요. 다 왕이래요. 그런 게 이제 왕끼리 싸우냐고 세상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영역이 역기능입니다. 이제 제가 모든 영역이라 강조하는 것은 예전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사형일만 들고 다닐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죠. 사실은 사실인데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므로 망가진 영역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영적으로 생명을 잃었죠. 우리가 지금 2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믿고 말씀 듣고 있지만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믿음으로 계시겠지. 믿음으로 드릴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떠난 사망 생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통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주고받는 것처럼 생동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 대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고 자연은 우리를 갈취하고 자연은 계속 바이러스 내놓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드시라고 아로니아를 한 통을 줬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했대. 탈탈 털어 갖고 온 거죠. 여러분, 원래 아로니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로니아를 조그맣게 열게 만드는데 거기다 화학비를 때려 넣어서 아로니아를 뽑아내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자연을 갈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내놓고 관계가 이 세 가지가 다 깨졌어요. 물론 여기 자연 관계는 단순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악화됐고, 그리고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장 외에는 월요일 날 너무 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노동에서 거룩한 건데 왜 싫으냐? 예전엔 통치 노동이었거든요. 먹고 사는 거 관계없는 하나님 다스리는 일이었고, 지금은 생계 노동으로 가버리니까 월요일 날 가는 거 너무 싫죠. 생계노동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의 모든 것에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만 일하는 환경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죄가 다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은 최저시급이지만 뒤로 받는 돈이 월급의 3배입니다. 왜? 눈먼 돈 갖고 서로 나눠 먹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그런 예를 들어서 청년과 나누면 많은 청년들에서 우리 회사 얘기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직종 중에 죄가 없는 직종이 있습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떳떳하게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직종도 죄가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란 얘기니? 그냥 자연과 사람들의 관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자커 엘릴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를, 이제 신학자자 철학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통찰력이 있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단절해 놓을 것이다. 그죠? 이제 스마트폰이, 그 사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죽은 사람인데, 모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성이 발달되고 사람과 만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지배받는 생활이 점점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욕망에 끝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저희 큰딸이 이제 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쉽지가 않은 100대 1의 경쟁률고 뚫고 들어가니까 장하다. 근데 월급은 세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외국에 이제 출장 같은 갔다 오다가, 그 공항에서 어떤 여자 뒷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가족톡에. 그 뭐라 하냐면, 이쁘지? 그렇게 했어요. 야, 여자 뒷모습 보고 이쁜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란 말이야.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직장 언니가 400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이렇게 해갖고 어깨 맨 거죠. 나도 살까? 그래서 네 월급 2달치 월급인데 그걸 사면 되겠냐? 그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그러니까 직장생활 3년 차에 그동안 학자금 대출 받았던 3,800원을 다 갚아서 0 된 그걸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3년 동안 대학원까지 나온 학자금 대출이 이제 끝났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딴 사람 같으면 새 출발할 텐데, 걔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를 잘하면서 학자금 대출 이제까지 갚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가방 하나 못 사고. 그래서 단톡방에는 안 되겠고, 뭐 막내딸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큰딸에게 보냈어요. 하영아, 가방 하나 골라봐. 아빠가 사줄게. 그럼 제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니야, 됐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땡큐. 그리고 하나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시작해서 월급이 40만 원일 때예요. 이거를 얘가 이제 봤더니 아빠 주머니 사정을 알아서 근데 12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 제가 120만 원 찾았겠어요. 해외 직구를 받은 거 89만 원짜리 있어서 이제 89만 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 딸 학교 주소로 이제 링크를 보냈어요. 그걸 그냥 넙죽 받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니 캡처를 해서 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빠 해외에서 떠났대. 그래서 세관 통과했대. 그걸 실시간으로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오듯이 기다리는. 그래서 어느 날 그 가방을 봤는데, 가방을 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왔거든요. 제가 걔 30년 키우는 동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방이 뭐라고?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 가방.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모든 직장은 자기 동료들이 다 400만 원짜리씩 메고 있어서 그런지 그걸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와서 가방 예쁘냐? 그랬더니 근데 그 가방에 맞는 구두가 없어. 이러고 갔어요. 이게 끝이 없는, 가방, 구두, 머리, 옷,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난 이게 그냥 간단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정도 돼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감이 없을까? 태평양 가운데 63빌딩을 집어넣고 롯데 빌딩 집어넣으면 들어갈 땐 풍덩그러지만 또 뽀글뽀글 영남에서 또 채워넣으려고 그럴까? 이게 끝없는 만족감이 없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대한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 이것이 우리가 떠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전체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가 알겠죠. 구원은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망으로 달리는 영혼과 문화와 국가와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축제나 뭐를 통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회 앉혀놓는 것이, 복음도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드는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는 것에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대요. 제일 먼저 누굴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아니, 기후도 변화도 있고 다 죽어가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뭘 할 게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아브라함 생각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생각해서, 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 모든 민족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이것만 생각해서 선교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복이
물론 구약에서 보면 5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자녀가 많은 거, 부자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을 5가지로 나누긴 했더라고요. 그게 구약 시대의 복이긴 했어요. 근데 그 복을 뭐로 담았냐면 의와 공의로 담아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가 의와 공의를 선택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묵상해봤죠, 아브라함 삶을. 물론 의와 공의는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걸 일부러 성경은 나누는 건 아닌데, 좀 연구를 해봐서 나눠봤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웠을까 했더니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 너 나와봐. 하늘 별 볼래? 저렇게 많게 줄까 자손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다. 너 이삭 바칠 수 있어? 이삭을 바치는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바로 그냥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으셨죠. 그럼 공의는 언제 해왔을까요? 아내 2번이나 팔아먹고 아브라함 그렇게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갈대 우르 지방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우물은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모르는 체 하지만 아브라함은 종들이 싸우니까 복이 안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랑 나랑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 어느 쪽 갈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조카 롯은 뻔하죠. 넓은 땅, 지금 얘기하면 강남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좀 평야지대, 거길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를 가죠. 근데 둘이 이제 나눠줘서 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쟁에 매일 있었어요. 지금 전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4민족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뜯어가려고. 그 당시에는 쳐서 뺏는 게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탈탈 털립니다. 전리품만 뺏긴 게 아니라 사람도 노예를 끌려가죠.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갑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긴 연합군이고 아브라함 부족이에요. 근데 몸종, 옛날 성경에 몸종이라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 하인이라 되어 있는데 남자 하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죠. 왜? 그 연합군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노예를 끌려간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 11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배우고, 그거를 그 당시 문화라면 자기 거니까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가 부자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소돔 땅으로 가져갑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이요, 전리품은 다 가지세요. 당신 전쟁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리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돌려주러 왔노라고 사람들을 싹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공의를 행한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다른 사람은 힘을 왜 키울까요? 다른 사람은 사업을 왜 잘할까요? 내 거도 만들려고. 근데 그리스도인을 왜 사업을 잘할까요?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의를 행했어요. 전리품까지 돌려주면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이가 의와 공의를 행했던 겁니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 상식이죠. 근데 이 죄가 많은 사정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대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된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율법만 연구해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청년 중에 제가 성경을 한 권만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본다면 저는 레위기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레위기에 모든 율법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전 레위기가 기준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왜 있냐? 아,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이 동네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출애굽기는 왜 있냐? 아, 이 율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구나. 신명기, 민수기는 왜 있냐? 이 율법만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살았더니 신발이 낡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만나 메추리가 나서 먼저 충분히 먹을 수 있었구나. 40년 동안에. 그런 신명기는 뭐냐?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계한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같은 성경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빠지면 모세오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레위기는 좀 딱딱하죠. 성경 통독에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읽다 거기서 늘 막혀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레위기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성경. 근데 이제 율법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을 세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뽑음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될 뿐만 아니라 5가지 제사법을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지만 1장서 10장까지 그렇다면 11장서 24장까지는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왔는데, 거기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땅과의 관계, 노동 관계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살짝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 관계 맞는 것이나 사회 관계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제가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좀 넘어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기도문에 담아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기도문 외우라서 제가 못 외웠어요. 그랬더니 탈락! 그랬더니 6개월 뒤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이 돼서 갖고 모르는 걸 억지로 외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탈락돼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난 세례도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는데 주보에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주기도문 강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은 수요일에 참석하기 어렵죠. 저는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 뭔지 배워야지 내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첫째 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였어요. 50분 동안 하늘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하늘에, 그래서 가로 열고 하늘이 3,000층서부터 하늘에 너무 많이 막 2시간 동안 설교 들었죠. 그 다음에 계신, 그래갖고 1년 동안 주기도문 강의를 설교 들었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쪼개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문과는요, 작은 걸 쪼개는 게 은사라면 공대는 압축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책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요,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의 그 삶을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카두시 기도,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18번 축복 기도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적을 수 없을 때 매주마다 설법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듣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서 기도문 형태로 제자들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이 땅에 이룰 비전이 이런 것이다가 정신을 소개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는 것은 기도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사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라는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던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언선명문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조금 더 흔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암투병을 5년 동안 하셨어요. 하다가 막 몰핀도 맞으시고 막 하시다가 결국은 너무 고통 가운데 오늘 아침 운명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가셔서 이제 안수기도 하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뭐라 하셨을까요? 지금은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계십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은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새 땅과 예루살렘에 올 때 들어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온다니까요. 새 땅과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영이 데리고 천국 갔죠. 거기는 죽지도 않은 자기가 있죠. 온 민족이 다 있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와서 온 열방 주님 찬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시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십장에서 볼 때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새 땅과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엄밀히 따져보자면.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자꾸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돌아보면요. 자꾸 끊기는데요. 예.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나중에 신학 공부를 다 끝나고 또 공부하다가 많이 깨달은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틀려진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천국이라고 표현돼 구별돼서 적어놨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를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놓을까요? 질문입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1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놨다, 2번입니다. 자, 1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좋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갑니다. 예. 두 번째.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놨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하나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감히 못 올려요. 망령되이 일컬까 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 썼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빼고 다 천국으로 바꿨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이런 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쉽게 올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란 단어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같은 게 다 죽어서 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제 좀 일부러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단어지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책을 수십 권 읽었어요. 이게 10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그 간호사에게, 간호사는 지금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내가 아침에 큐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해 봤더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 근데 17장 뒷부분에 가보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담담하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F가 있는 사람이서 감성적인 게 많거든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보면 어떨 때 막 눈물이 막 거의 이제 매주마다 눈물이 많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속죠. 아,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저 말씀을 눈물로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끝나가 집에 가자면 밀린 이제 눈물의 여왕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영우 이런 거 보면서 수요일 날까지 밀렸던 드라마 보다가 아이고 주일날 설교 준비해 이렇게 제가 가끔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삶을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 청년들한테 그러죠. 얘들아,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가 가끔 의심이 돼. 저만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꾸준히 살지 못할까요? 그죠? 이게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또 계산해보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많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때수록 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카드 누가 썼는지 싸운단 말이죠. 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이키고 왜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대 출신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세상에 산다, in the world,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요. 근데 이 직업이라는 게 100% 깨끗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야, 내 생활비 걱정하지 마라. 청년들이 무슨 내 생활비를 내가 강해서 먹고 살게 아주 당당하게 경희대학교 이런 데 막 가서 나이 많지만 해갖고 강사 다 따다내고 막 해갖고 여러분 70명 강사 중에 제가 2등을 했어요. 그 사람들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그래서 막 살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강의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음식 배달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걸 음식 배달을 딴 사람은 훨씬 따뜻한 데 들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고 이 동네를 내가 음식을 배달하는 다 통치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과 같은 나라 법문화 속에 살죠. 제가 신장이 나빠서 이걸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백신을 맞은 게 이제 신장을 나쁘게 하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몰랐죠. 근데 법인데 맞아야죠. 내가 강의하고 다니려면 백신 맞고 다녀야지 백신 안 맞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법 살아야죠. 그죠? 비전, 윤리, 꿈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해인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상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아까 그 간호사는 아무 힘이 없어. 0이라고 적으면 0 적어 그냥 퇴근해서 월급 받아먹으면 되는데 이걸 안타까워하잖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잘 못 돌아가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도 안타까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노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통치노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법 문화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전도 안 다는 사람 생활 전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들어서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 오는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뭐 이 길 건너편도 이제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만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다 보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저 나룻배. 물을 위에 떠 있어야 돼. 물을 너무 사랑하면 가라앉아. 근데 물 없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물 위에 살긴 사는데 물을 너무 사랑해서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정체성을 들어가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 좋아.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고. 생활선교사가 그럼 과연 뭔데? 저는 생활선교사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성도라는 단어를 저렇게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성도인데, 하도 성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집사도 못된 사람을 성도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외국에 나가서 의사가 뭐로 선도할까요? 의술로. 그래서 선교사야. 한국 땅에 들어서 의술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의사야. 왜 외국 나가면 선교사, 한국 땅에 들어오면 의사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선교사로 되면 안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이런 봤냐면 이런 사람 봤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와, 이 사람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삶을 들여서 정치계에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못 됩니다. 첫째, 이 사람만큼 정치에 배포가 있을 사람도 아니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위대한 사람을 모델로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했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 얼굴은 제 안 보여주기로 해갖고 사진을 한번 그림했는데 이 간호사는 어떻게 생활선교사를 살았을까요?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 말단으로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간호사 생활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매가 생각해야지.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저는 진짜 말단 중에 말단입니다. 이걸 보고서를 3이라고 쓴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딴 병원에 가서 고발한다고 딴 병원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로 살아남아야지. 그죠? 그래서 자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그랬더니 제가 우리 병원이 큰 병원이 아니고 이제 간호사, 의사까지 다 합쳐서 뭐 40명 정도 되는 중견 병원인 모양이에요. 3교대 근무하시는 거 아시죠? 간호사 3교대 근무하지. 근데 내가 출근하자마자 앞에 있는 간호사가 싹 퇴근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간호사가 차트를 남겨준 걸 보고서 다음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의료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약을 어디까지 먹었는지, 주사를 뭘 맞는지 막 미리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 간호사가 오면 옷 갈아입고 퇴근한다는 거죠. 큰 병원은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그 병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인계인수를 잘 받고 안전하게 받고, 자기가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 간호사한테 인계인수를 잘해주는 게 지금 말단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조그만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아멘! 누가 그 자매 보고 이 간호사 세계를 다 뒤집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반경 1m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자매는 그걸로 시작하면서 사람들 인정받고 실력을 쌓고 가고 있죠. 물론 그거 한다고 돈이 더 되거나 누가 야 크리스찬이니까 막 칭찬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치 노동을 놓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간호사가 생활선교사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제 전업주부도 계실 텐데 둘째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제 유모차 끌고 나갔겠죠? 근데 아파트 단지 사람들 유모차 있는데 동네 사람들 유모차 끌고 왔길래, 여러분 저는 가정주부 생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밥 해먹는 게 싫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들어서 차 마실래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 자기보다 언니들 되는 사람 많은데 차를 마시다가 난장판이겠죠. 애들 7, 8명이. 이게 나중에 사진도 뭐 나중에 찍은 거 보이지만 난장판이던데, 차 마시다가 이렇게 남편 오기 전에 밥 먹고 가세요 하고 애기 둘 있는 사람이 이제 밥을 해갖고 같이 먹었는데, 아유 밥하기 힘든데 뭐 고생 많아요. 그래서 밥을 몇 번 먹었죠. 그런데 그 집이 아지트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슬쩍 수작을 걸었습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보니까 성경책도 꽂혀있지, 영어책도 꽂혀있지,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뭐 어떻게 했더니, 우리 집에 마덜와이즈라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그래서 근데 마덜와이즈가 보니까 이제 성경 얘기에 나오지만
한국 사람이 밥을 몇 끼 얻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억지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마들라이즈 공부했다고 예수 믿고 그렇진 않은데 몇 주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줌마가 이제 저 자매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사람인데 밤에 온 거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뜻하지 않게 셋째가 임직됐는데 우린 키울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내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낙태 수술하라고 해서 오늘 병원 가서 아기를 지우고 왔는데 마음에 그 아기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아기 엄마가 생각나서 왔다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손을 잡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 때 할 때보다 좀 다르지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친해지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우리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어때요? 이 아기 엄마들이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 딸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구청에 연락을 하면요, 동네에서 5명만 모이면 바리스타를 보내줘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8명 모였으니까 바리스타가 와갖고 바리스타 자격증, 그래서 한 사람당 3만 원씩 내갖고 이 커피 사갖고 이제 바리스타를 이렇게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일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150만 원을 벌게 돼요. 그걸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이 아기 엄마가 우리 첫 번째 수입인데 우리 동네 사람을 도우면 어떡해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져가서 소년소녀 가정 독걸 150만 원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냐면 이건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여서 이제 가죽 공방도 하고 뜨개질도 만들고 십자수도 만들고 이렇게 갖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배는 8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입을 낳고 나머지 가지면서 사회적급으로 신청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지금은 저 그룹이 모이는 게 60명도 넘게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시작됐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인데 저렇게 영향력 있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근데 저 친구는 자기가 무슨 생활 선교사 이렇게 떠들지 않더라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로 사는 거죠. 저는 너무 엄청난 생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옛날 제자들인데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은 저는 성경 공부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선교사 얘기했어요. 말단위 직장에서 생활선교사 살기 어려웠지만 사장들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저 친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신회를 만드는 거예요. 신회하지 말어. 왜냐하면 신회하는 순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기 때문에 하지 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장인 너희들이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보이는 친구가 이제 직원이 30명 되는데 하나님 나라 뭐 이런 회사 슬로건 이런 거 다 없애고 건강한 회사, 곧 꿈 있는 회사라는 슬로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2박 3일 동안 이제 건강한 회사, 그러니까 꿈 있는 회사라는데 첫째 날 건강한 회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연 운동도 하고 점심시간을 30분 늘려주면 운동도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사장이 있는 돈을 다 풀어갖고 금연 작정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포상 주고 또 원래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금연한 사람이 베팅을 하면 그 사람도 포상 받고 그 사람이 실패하면 20만 원 같이 토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어 있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했다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장님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CC 출신이니까 1대1 불러서 김 과장 우리 회사 일한 지 얼마 됐나?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과장이 10년 됐으면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자네 소원이 뭔가 물어봤어요. 나는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소박하게 비수기 때 제주도 2박 3일이라도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게 소원이더래요. 아 그래? 그 10년 됐으니까 포상금 120만 원 줘서 놀러 갔다 오겠는데 목, 금, 토 이렇게 4박 5일을 놀러 갔다 왔겠죠. 월요일날 출근했어요. 그다음에 차장 불러서 김 차장 자네 소원은 뭔가 했더니 이미 소문이 돌아오고 저도 제주도 2박 3일 그래? 나는 갔다 오게. 그 세 번째 커플, 네 번째 커플까지 퍼주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커플 때 하나님 터치가 있었어요. 네 번째 커플이 가서 이제 2박 3일 오는데 아내가 옆에서 사장이 왜 그래?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우리 사장님 좋으셔 크리스찬이라서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미쳐서 그래. 이게 그 사람 다 정답이었어요. 미쳐서 그래. 왜 미쳤는데? 그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맨날 오는 사람 맨날 뭐 사형리가 뭔가 전하고 요새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아. 그랬죠. 근데 그 여자분이 예전에 교회 다닐 다녔던 분이죠. 여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당신 나랑 결혼하면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 지금 7년 되도록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됐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장님 같은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이 친구가 출근해갖고 사장실 앞에 삐쭉삐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한번 가보고 싶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사형리를 뒤미르던 사람들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꼬시면 교회 나오더라는 방법을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통정적으로 해가는 관계가 되는 게 깔려 있어야
전도를 해도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장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죠. 목사님, 저희 회사는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서 저 유사장처럼 크게 못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팀장 중에 디자인 하는 친구인데 셋째를 임신을 해갖고 낙태 수술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야, 식사 자리지만 너는 교회 안 다니면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준 건데 그걸 네가 마음대로 없으면 되겠지. 우리 형편은 셋째 못 키워요. 야, 나면 다 애가 커. 그래서 이제 미적미적 하다가 낙태 수술 기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장으로서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외벌이로 먹고 살려는데 자기가 주는 월급 갖고 진짜 애 새 키우기 어려운 거죠. 이 사장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월급을 한 사람만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그 아기 태어난 거 살짝 나도 한몫한 건데 내가 너를 진짜 축복하는 마음에 너 교회 다닌다는 상관없이 네 아내가 복직할 때까지 내 월급에서 60만 원 정도 너한테 주고 싶다.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애를 키우는데 좀 받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딱딱한 애가 눈물을 보이는 거죠. 그 60만 원씩 받아갖고 이렇게 복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조그만 것도 생활 선교사일까? 아멘! 생활 선교사라는 방법은 무슨 특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할까를 신청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얘기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생활 선교사를 사람들에게 살라고 도전만 하고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쉬운 살에 CCG 간사를 그만두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 선교사는 키우다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일용직에 가보니까 매일 얼굴이 바뀌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제가 온로드에가 한 1500m 수영하고 왔는데 수영장 가서 이제 기초반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데 사람 좀 사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 다음 달에 등록 안 해요. 기초반은 사람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려면 어디 가야 되냐. 저 마스터, 예전에 고급반이었는데 마스터반에 가야 된대요. 마스터반 가다 얼마 걸리게 2년 걸린대요. 2년까지 못 참죠. 그래서 10개월 만에 마스터 죽게 수영하듯 해갖고 영상 보고 연습해갖고 10개월 만에 마스터반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오리발 내놓고 이제 코치, 우리 아들 또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들 바깥에 사서 섬기고 열심히 분위기 좋게 했는데, 그 마스터반에 간 지 한 5개월쯤 됐는데 회장님이 대전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요. 그래도 이제 회장 자리가 없다고 갑자기 수영장에서 옷 벗은 채로 회장을 뽑는데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뽑아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못 해본 사람인데 왜 그래요? 성격도 우주시고 그냥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회장님은 사람들 모아서 회식 자리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제가 회식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회식을 하는 거 보고 이제 뭐 소맥 많은 것도 배우고 뭐 해갖고 이제 밤에 이제 밴드를 열어서 사람 초청해서 제가 이제 회장된 기념으로 우리 전체 회식을 하겠습니다. 회식하면 뭐 7, 8명 온다는데 그날 몇 명 나냐면 18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장면집에 이제 방 안에 해놓고 밖에 서 있는 거죠. 회장이니까. 근데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왔더니 막 뒤죽박죽 앉아있길래 가갖고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주류파, 술 드시는 분, 왼쪽은 비주류파 이렇게 앉혀놔서 이쪽은 사이다 따라드리고 이쪽 소맥 따라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대화를 갖고 끌어가 할까. 근데 여러분, 회식 자리는 사회자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술 충만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모든 그 교제의 즐거움을 술집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 위하여! 뭐 하더니. 저는 44살이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모르는 사람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소개하니까 이게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가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뭐 하시는지 얼굴이 안 쓰여서 잘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해서 제 순서가 왔을 때 저 이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까 하다가 그럼 무슨 강의하냐고 하도 물어볼 거 뻔해갖고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서 제 순서 왔을 때 제가 뭐 하는 사람 궁금하죠? 예, 궁금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뿜어? 왜 놀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술 따라드리면 모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술 따라드린 거죠. 그 사람 자기가 안수 집사인 거 안 밝혔는데 목사가 따라주고 어쩐지 술 맛이 달더라.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드시라고. 근데 얘기를 이제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2차를 가져가면서 저를 끝까지 끌고 간 거예요. 2차. 2차는 술만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먹어서 배불러 죽겠는데 환타 마시면 된다고 해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저기 이렇게 계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형님 부르는데 목사님 목소리 되게 목사님 저는 조용히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아니면 차 타면 찬송 가면서 교회 안 다니시죠.
근데 이제 이런 목사를 만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나 보면 다 권사님 아들. 전도할 때가 딴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다 목사 친구든지 뭐든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제일 재밌는 사람이 이렇게 검정색하고 이제 저랑 동갑인 아줌마였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하도 막 적극적이고 술도 잘 드시고 그래서요. 목사님, 저 이렇게 술 먹고 다닌다고 저를 깔보지 마세요. 저 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영혼이신데? 그랬더니, 저는 어느 교회나 전도해서 1:1 성경 공부해달라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자기 교회는 아니면 성경 공부 안 해준대, 교회가. 그래서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가 와서 신천지는 성경 공부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도 질문을 많이 했더니 나가려서 나왔어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 질문을 많이 하러 쫓겨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 한잔 같이 했어요. 수영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나안 성단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깔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딴 건 몰라도 목사님 같은 교회는 내가 한번 나가고 싶다고. 어디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데 저 교회는 관악구에 있으니까 못 나오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 장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페이스북 한다고 제 핸드폰 놓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댓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사람들이. 할렐루야,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네들끼리. 그리고 헌금을 10만 원씩 하는 거 우리 청년들 1,000원씩 하거든요. 커피는 5,000원짜리마다 헌금 1,000원 하는 애들인데 저분들 10만 원씩 줬어요. 내가 전화해서 형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셨나 했더니까 목사님 설교는 이제 그 사람 설교라는 연설은 10만 원씩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때는 부가 축적이 돼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저분 또 안 나오시죠. 우리 방송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다 있어요.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로마서 12장 3절 빨간 거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왜 저 사람들 너도 이렇게 옛날 때 제자 훈련은 천편일률적이었어요. 전도 방법도.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수영장에서 벗고 계시고 회직 자리에 가면 바로 구설수 오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사는 거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도들도 흉내내려고 해요. 왜? 다 생활 성교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믿음이 어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가정집은 가정집문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묻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최소한의 방법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사람들의 이웃에게 빛과 소금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굴 흉내낼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는 방법이 그 방향이 똑같다면 누구나 그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활 선교사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것서부터 우리 삶의 사명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금생 강정교회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너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삶 속에서 더 깊이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